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고 출타하시고 한국 가시고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장 다지기라는 이름으로 목장 다지기를 해서 개인의 신앙 다지기, 그 다음에 교회 다지기. 개인의 신앙 다지기만 하면 이기적인 신앙으로 될 수 있고, 또 교회 이런 사역 쪽에만 열심히 하면 일은 열심이고 그런데 개인의 신앙은 허전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소그룹 속에서 개인 신앙과 교회 신앙을 다지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말씀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수요일 날 설교를 새롭게 5분의 서로 색다른 수요 설교자 5분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에 조래선 목사님, 그 다음에 홍순영 강도사님입니다. 최선영, 신동인, 오준호. 아마 처음 보는 이름도 계실 텐데 트리니티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혹은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은 14일간의 특세, 그 다음에 수요 설교, 그리고 목장에서 모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져가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은 저 혼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 3절에서 5절 나눌 수 있고 6절, 7절, 8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본문들을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에도 키워드가 있듯이 어떤 챕터별로 또 본문별로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성경을 썼는가를 생각할 때 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때 쓰신 분이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기가 실수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지만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이 똑같다고 하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둘로 쫙 나눠놓고 볼 때 앞뒤 어디가 길고 짧든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쫙 나눠놓고 보니까
앞에는 실수투성입니다. 넘어지고 짜증내고 이런 인생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주었던, 그런데 뒤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살고 앞장서서 죽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서 동일한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동일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환경이 좋으면 좋은데 로마의 박해가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평안할 때 믿음 지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네로의 박해 등 로마의 박해가 시작돼서 박해가 있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흩어진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성도도 있었고 흔들려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난 사람도 있었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라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보내면서 고난받는 나그네, 당신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강조하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나그네인데, 그런데 나그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라는 것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여기에 무게중심 혹은 여기에 축을 두면 우리가 축을 두고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 컴파스를 가지고 도형을 그릴 때도 축을 하나 놓으면 나머지가 이 축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서 작은 원, 큰 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중심이 있는 것처럼 나그네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형편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하고, 나그네의 중심을 두면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하나님은 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신실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와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니까 복음으로 든든히 서서 살 수 있으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선택받은 여기에 중심을 두고 고난받는 나그네 세월을 지납시다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는 나그네들에게 가장 키워드로 주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아까 앞에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처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지금 잠시 시련을 당하지만 기뻐하라. 계속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3절에 4절에 이어지면서 3절 끝에 산 소망이 있다. 이 산 소망 때문에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어디서 생긴 소망인가? 무엇을 위한 소망인가? 이 소망의 정체가 뭔가? 소망의 역할은 뭔가? 시작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참 불쌍하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면서 힘들어서 소리질러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오셔서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님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산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이 새로운 소망, 산 소망, 이게 뭔가 두 가지로 이해해 주는데,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났다는, 옛 사람에게는 옛 소망이 있겠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고, 이 소망은 잠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산으로 쌓여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옛사람답게 살겠지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그네이지만 새롭게 살자. 우린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 키워드 산 소망을 놓고 크게 세 가지로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이 소망의 어떤 모습, 이 소망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도해 주는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한 서클, 그린 컬러가 한 서클, 노란색이 한 서클인데 키워드가 중간에 산 소망.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 사람에게는 옛날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옛날의 스타일이 있어요.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하도 바뀌니까 이제는 구글에서 찾는 것만 해도 옛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유튜브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요. 조금 지나면 또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구글과 유튜브 이 말도 무슨 말인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훨씬 더 옛날 분.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까 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그런데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했는데,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산 소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너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옛날 한국식으로 적금 붓는 사람은 5년짜리 적금, 주택 적금 이런 걸 부으면 그 5년 동안을 그 적금 타는 날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적금 타는 그날. 공부한 사람은 학위를 마칠 때 학위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생을 참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옛사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추구하던 그날을 여전히 기다릴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할 텐데, 베드로 사도는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당시의 성도들, 처형받는 불로 화형불로 사자굴 속에서 처형받는 사람들을 옆에서 듣고 보고, 때로는 내 친족이, 때로는 내 가족이 그렇게 되는 일을 겪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같이 울어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날마다 찾아가서 울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베드로는 압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같이 울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울어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먹을 것 좀 싸다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그것들을 해줘도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산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사람의 인식과 새로운 소망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 많이들 겪고 지내시죠. 이런저런 힘든 일 많이 겪죠.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데에 초점만 두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다른 힘들, 이 사람이 힘들게 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나타나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내 속의 세상이 바뀌어야 돼. 내 속의 소망이 바뀌면, 여기에 초점이 두면 이 모든 어려운 것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본문은, 영어로는 이 본문인데 우리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한번 읽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는 산 소망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아까 이미 나왔었죠?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자비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기도하실 때 많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내용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혹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로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는 기도보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많은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환자, 몸에 병이 있었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눈이 귀가 몸이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모든 역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산소망을 주셨는데, 여러 면에서 시작이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 우리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세상이 있으셨잖아요. 세상을 있게 하신 창조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 죽었으면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준다고 해도 내 죽음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내 아들의 죄를 씻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저 불쌍한 것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향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단순한 파송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포기하셨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는 종말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오라, 그럼 우리 갑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한 분도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을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주십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창조도 시작하시고 구원도 시작하시고 종말도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야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하니까 내 실패한 인생,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랬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죄인이죠.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맡겨주셨으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우리 하나님, 너희 지금 고생하고 있지, 어렵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셔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 주셨는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안에 새 소망 생겼는데, 그걸 산 소망이라 부른다 해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랬을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럴 수 있는데, 왜 부활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 앞뒷면입니다. 십자가로 이야기해도 부활을 품고 있고, 부활로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다. 이건 동전 앞뒷면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이야기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팩트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오는 게 죽음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이걸 3단 논법처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 근데 죽음은 죄의 값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를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하셨다, 기념하자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인 죄, 죄의 값인 죽음,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보면 부활은 나의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죽음 권세를 이긴 거예요. 나를 향해서 끈질기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죄의 값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죄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겪지 않고, 이제 우리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에 따라서 언젠가는 육적인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은 우리에게 과정이고, 지금 현재 아직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이 시점에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죄의 값에 영원한 사망을 이긴 사람으로, 죄가 해결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부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단순히 안 되던 일이 되고, 막혔던 일이 뚫리고, 바라는 일이 점차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죄로 인해서 가득 닫혀 있어서 겨우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 문 안쪽에서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결국 자기의 쾌락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던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여셔서 눈을 보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고 이제 새롭게 뛰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으로, 산 소망은 죄가 해결된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중생을 표현한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이 됐다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소망이 옛날 소망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산 소망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통 우리가 희망, 소망, 호흡 그러면은 뭔 일이 미래에 되는 거 자꾸 거기에 우리가 이해가 걸려 있거든요. 기대하는 것, 되는 것, 진급이 되고 학교에 합격하고 돈을 벌고 무슨 일이 되는 거. 아, 내 희망은 말이야 이거야. 요즘 조금 젊은 분들은 요즘에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그 희망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내 로망이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일반적으로 나눈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망의 근본을 바꿔주셔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하나님 소망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겼다 그 말씀. 자, 이 산소망의 두 번째로 그러면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도표에서 양쪽으로 돼 있던 거 한쪽은 뭐였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였고 한쪽은 또 뭐였습니까? 하늘에 유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중생했으니까 죄 문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태어난 거고 하늘의 유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땅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 꿈이 있다고 말할 때 I have a dream 그럴 때 그 드림이 만약에 흑인들의 인권 문제라면 흑인들의 인권이 딱 갖춰지면 드림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앞에서도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눈앞의 소망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유산, 기업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는 죽어서 재산을 남겨주면 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뭐가 좀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가질 때 그걸 유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은 죽어서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여러 용례 중에 많은 용례가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가리켜 말할 때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갈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준다. 앞으로 성취될 약속. 그런가 하면은 신약적으로는 살아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죽고 남겨준 거, 구약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성취할 약속. 그런데 신약적으로는 우리 같이 누리는 기업. 그냥 내가 없어지고 너만 누려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셔서 하나님의 몫을 쉐어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지시고 계신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하나님 꽉 안아주셔서 함께 누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일반적으로 죽어서 남기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대로 붙잡아 주는데 그 아들이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고 함께 누리는 이것이 신약적인 기업 유산의 의미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제 구약에도 있지만은 신약에서 찾아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복 전쟁이 다윗 왕 때까지 지속되었으니까 기업으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서 앞으로 가야 되는지 구약적인 유업의 유산의 기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즉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현재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얘기죠. 우리가 현재의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현재 고난이 있어요. 장차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참고 소망 가운데 가자 하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주신다는 것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선물 하나 주시고 그것도 크고 좋은 걸로 선물로 주시면서 이거 가져라, 남들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 하나 주시면서 이거 너 유산이야, 이거 기업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르셔서 꽉 껴안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다시는 누구도 너를 앗아가지 못해 하고서 꽉 껴안으신 상태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것을 성경에서 기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신 것,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을 받고 있는, 아까 베드로서에서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거 안다, 아직도 눈물을 흘릴 것이고 앞으로도 더 눈물 흘릴 수 있다, 세상이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 보듯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머니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산소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소망이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새로 산다 그랬죠. 옛날 사람은 옛날 소망이 있으니까 옛날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꽉 껴안으신 사람들은 그 품에서 살아나야죠. 그걸 벗어나려고 애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 자처럼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새롭게 산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사는 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4절에 5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몸이 아프셔서든지 마음이 아프시든지 돈이 없든지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든지 자녀들 때문에 힘들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타치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타치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타치하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타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타치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셨어요. 똑같은 지금 베드로 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한 다음에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신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든 이슈들, 우리의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직접 타치하시기보다 그 문제를 품고 사는 우리의 믿음을 타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엿기를 드는데 우리 아들이 항상 몇 파운드 들었다고 자랑하는데 300파운드를 들었대요. 어느 날은 400파운드 이래요. 자, 300, 400파운드를 드니라고 힘들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 파운드를 빼주는 거 큰 도움이 되죠. 그럼 금방 들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들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나를 하셔요. 그런데 내 상황을 아시는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단련하신대. 그래가지고 정금처럼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죠. 금같이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그 당시에 금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만지셔가지고 문제 해결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만지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택받은 나그네 중에 나그네에 초점 두지 않도록 선택받은 에 초점 두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베드로 사도가 바로 뒤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자굴 속에 들어가며 불로 공설 운동장에서 타서 그 운동장을 밝히는 화형을 받으며 감옥에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어둠의 지하 속에서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믿음을 만져주시니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내 힘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기업으로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꽉 안아버리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소망 되었으니까 현실은 어려워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를 지금도 보지도 못하면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조성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간절한 기도는 저의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각자 지금 또 만져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생겨서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왔는데 이건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보다 우리 또 영어 성도들에게 잠시라도 도움도 되고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 신학자가 쓴 글인데 심플해요. 심플한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쓴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인커리지시켜 힘을 북돋아 주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빠져 있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인커리지 필요하겠어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낙심돼 있으니까 힘을 불어넣어줘요.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러려고 했는데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사람들 힘을 북돋아주지? 베드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정을 내린 것은 소망 문제라. 소망. 옛사람에게는 옛 소망인데 이 사람들 새 소망이 있는데도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산 자인데도 죽은 자처럼 이게 문제구나 생각해서 산 소망을 주는데 그것도 지금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 그 종말의 시점에도 통용되는 그때도 이어지는 하늘에 잇된 아주 단단하고 확실한 그런 산 소망, 새 소망을 알게 해줘서 우리가 그거 있다 알게 해줘가지고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내 눈앞, 내 코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내 코앞에 있는 내 인생길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런가 이런 걸 직면할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정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even joy 심지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냥 믿음으로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기뻐하는 믿음이 돼서 먼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저 종말까지 이어지는 여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이 굵직한 소망을 알게 해줘서 이 굵직한 소망 앞에 이 짧은 시간 짧은 미래 속에 당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굵직한 소망이 있으면 이 지금 눈앞에 당하는 이것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병 들었는데 내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인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만져주시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셔서 영광의 하늘에 잇된 소망이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돌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로 한 대 맞는 것도 힘든데 돌 맞아 죽었다는 게 죽기까지 돌 맞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견디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 솔로몬의 이 스테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해권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으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그런데 하나님 내 믿음을 만지시니까 믿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서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꿔가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망과 짜증과 나그네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힘든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져주신 믿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소망은 나그네 답을 추구하고 새로운 소망은 하나님 사람의 답을 추구하는데 자꾸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꾸 근시적인 세상의 성공과 내로 박해, 이 박해가 없어지면 좋겠다, 지금 어려움 벗어나는 것, 이게 초점인데 새 소망, 산 소망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원한 미래를 현재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앞에 있는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 소망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는데, 이 산 소망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살도록 그 믿음을 만져주시는데 이것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됐지만 키워드는 산 소망인데, 그런데 다음 주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뒤에 더 살펴보지 못한 그 본문 가운데 결국 이 산 소망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산 소망은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핵심인 구원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나 구원받은 자의 나그네 생활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데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